오늘은 암논과 다말 그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많습니다. 딸은 별로 없지요. 첫 번째 그림,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복 오빠예요. 근데 자기 여동생을 좀 예쁘게 생겼는가 봐. 연모를 했어요. 품어봤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나오지를 않고 병상에서 누워만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문병을 갔는데 저 예쁜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주면 내가 먹고 힘을 얻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네가 좀 오리비를 위해서 뭐 갖고 와라. 얘는 짜고 그런 겁니다. 또 그런 꾀를 알려준 놈이 있었어요. 얘가 아무도 없는 은밀한 침실에 혼자 있다가 저 이복 동생이 음식을 가져오니까 음식이 목적이 아니잖아. 이제 자꾸 강간을 합니다. 동생이 이런 악을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죠. 이 기은이 강간을 한 뒤로는 이제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건 더 큰 악입니다. 나를 이렇게 했으면 책임지고 해야지.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끝이 안 좋아요.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그러고 얼마나 울겠어요. 그걸 친오빠 된 압살롬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지금 이복 형이지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놈의 집안이 뭐가 됩니까? 뭐. 그래서 다윗이 그 참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인데 그 가정의 그런 그림자, 그런 기가 막힌 성폭력, 근친상간, 집안 망신. 참 성경은 그런 걸 감추지 않는다. 인간의 실패든 실수든 감추지 않죠. 우리들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없어야 되지요. 있다면 정말 망신스러운 거죠. 18장은 근친상간. 그래서 뭐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도 숙모도 안 된다. 참외도 안 되고 제수도 형수도 안 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쫙 해놨어요. 얘들 보기에 창피해. 그러나 인류 역사에 남녀 간의 문제는 선을 넘은 경우가 많다. 어떻게 살다 보면은, 부딪히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친상간은 수치스럽고 기형아도 많이 나오고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일이지. 정말 집안이 망하는 길입니다. 먼 낯을 들고 가정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땅 주민들, 하나님도 없고 욕심만 있는 세상 죄인들은 가증했다. 더럽고 구토대상. 사람이 그러니까 그 땅도 더럽고 그들은 토해냈다. 몸에 안 좋은 것, 더러운 것, 내 몸에 안 되니까 결국은 구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건 가정 회체가 되는 거니까요. 자, 세상은 점점 지 좋을 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정욕대로 따라가는 세상이 됐다. 믿음이 좀 식어지면 금방 세상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범죄의 대가는 고통스럽다. 끔찍한 가정 파괴다. 상처도 오래 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폭력 포스터를 보겠습니까? 저건 어디 배구단 붙여진 포스터예요. 주저 말고 신고하세요. 모든 기관은 종업원들에게 1년에 2번 이상 성교육을 해야 돼. 그리고 보고를 해야 돼. 자료를 남겨야죠. 안 하면 지적받고 벌금 묻니다. 필수적이에요. 학교도 할 거예요. 다 뭐
몇 명 이상 모인 곳은 저거 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18장의 그런 말씀을 에이 부끄러운 소리 그러고 넘겨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하고 성경에 이런 말은 뭔 뜻이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일은 없겠냐? 참 말하기는 쑥스러워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누가 내 몸을 만졌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혐오스러운 일을 했다, 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부모나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해줘야죠. 요즘은 디지털 성범죄를 해가지고 네 찍어서 보내라 그래갖고 뭐 네 가슴을 찍어라 어디를 찍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내면 이놈 갖고 또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뻗대로본다 해서고 막 이런 또 이 뭐 옛날에 있도 없는 알도 모르는 그런 범죄가 극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성범죄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중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달의 중력, 끄는 힘이 있어요. 달이 가까워지면 바닷물을 더 끄집어 다니죠. 그래서 지구가 돌고 달이 돌기 때문에 그 달이 많이 끌고 적게 끌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바다에 가면 어떤 데는 물이 심리밖에 빠져버려요. 그 물이 들어오고 나간 힘이 적은 힘이겠어요. 모든 물건은 위에서 떨어지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게 떨어지는 거죠. 끌어다니는 힘이 있죠. 죄에는 중력의 힘이 있어요. 죄에 지면 또 짓고 안 하려고 그래도 죄한테 치고 그래서 죄 짓고 안 한다고 담배 피고 이제 그만 피란다고 술 먹고 채우려고 이제 그만 먹으란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워져요. 우리 청소년들 이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막 중학생만 되면 막 성적으로 조속하니까 막 자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의한 것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려고 마음먹어. 그러나 정액이 차고 끓어오르고 성은 주체하지 못하니까 또 자의를 하고 그러고 후회를 하고 그만한다고 그러고 또 하고 이게 참 죄를 이길 장사가 없어. 그래서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구나. 공고한 인간이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리요. 이게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약물 더 그러죠. 성중독, 성적인 영상을 보고 마음이 피폐하고 후회하고 안 한다 하지만 또 하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성경에 답은 없을까?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그 여기 보니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녀간이 아니라 동성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렇게 욕심에 내버려도 그래서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문제가 됐다. 해답은 28절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실된 마음, 주인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질 않아요. 죄성, 본성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지고 사기, 살인, 분쟁 뭐 이런 것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사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죄로 세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꼭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모시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찮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힘입니다. 평안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니 죄에 매여 있고 죄의 힘에 지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 비행기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저 비행기가 보통 10톤, 20톤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톤, 200톤 나가는 비행기예요. 저게 어떻게 날라 저 무거운 거죠. 트럭이 기껏해야 25톤, 30톤 아닙니까? 10배나 되는 거예요. 저게 활주로를 한 300km 정도 속력을 내면은 날개가 바람을 받는, 날개의 힘이 엄청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의 힘을 받으니까 그 양력, 뜨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떠버리지 않습니까? 중력이 있지만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 올 때 띄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독수리처럼 쓰임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죄를 이긴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 법칙과 같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죄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안 되는 것을 이기고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우리는 죄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 성령의 회복, 안식의 회복, 창조주를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기서 참된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잘못해도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보통 그런 분이죠.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런 분이 계실 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성의 회복은 그런 거예요. 죄성은 죄에 끌리고 또 죄짓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이 오시면 평안해지죠. 세상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 더 귀한 차원,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지만 하나님 찾아 나오고,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도 특별한 말 못할 은혜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성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영성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난하고 절룩발이고 맹인이고 예수님이 초대하죠. 부자들은 초대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초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 술을 먹어야 편안하고 안 먹으면 불안하고 술의 힘에 끊을 수가 없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은 그런 마음도 제거해주고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밑바닥에 내려가서 절망 가운데서 온전히 항복하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길이 잘 안 돼요. 물론 목표는 있어야 되고 이상은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교만이 가고 자기 자랑이 가고 뭐 인간이 또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역설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더 약해지고 더 폭이 되고 더 항복하고 낮아질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다. 병이 났을 때 약해져요. 어느 누구도 약해집니다. 절망하게 되고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상처와 아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실망과 상처, 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질병을 알아본 의사가 진정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아파본 의사는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하죠.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어. 오프라 윈프리죠. 탄생부터가 아버지가 모르는 아이였죠. 그 어려운 집에 사니까 남이 나를 건드려 17살에 성폭행을 당하지요. 수치스럽지요. 트라우마지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것 많이 먹어서 엄청 뚱뚱이가 되고 막 망가진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독서. 그 여자가 미국에서 엄청난 유명한 토크쇼 여왕이라고 하잖아. 어떻게 그런 여자가, 배움도 없는 여자가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입은 자죠. 이런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노력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고통과 아픔, 절망과 낙심을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를 드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 복잡해서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고독하신 분, 그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속이 상하다, 사람한테 가고 물론 가서 대화도 한 건 낫지요. 또 술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 세례받고, 세례는 자기 죽음이, 그 안에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죄성에 빠진 인간들 한둘이겠어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그 육성과 죄성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면서 걔들은 쉽게 그냥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아와도 어떻게 죄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까? 그건 영성입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려 사는데 예수 안에만 생명과 성령이 계시고 그걸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영성의 삶은 성경을 중심한 삶이죠. 좋은 가정,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고린도서 7장 4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은요, 사탄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분방하지 말란 말이 나오고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적인 유혹들, 범죄들, 이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두시고 부부의 제도를 둔 거예요. 부부간의 원만한 생활이 돼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냥 싫으면 잠자리도 안 하려고 거절하고 각방 쓰고 냉담하고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천리나 만리나 멀어지는 거예요. 냉랭하죠. 그러면 그 집안의 분위기, 눈치, 예민한 아이들은 그걸 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이 생기냐? 이러려면 뭐하러 결혼하냐? 혼자 산 게 낫지. 결혼에 대한 꿈, 환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내 자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자꾸 비극을 대물려 주는 거죠. 오늘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저런 말씀했을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지만 합의하고 그것도 분방하지 마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전이고 주님이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우리 부부의 화목 점수는 몇 점이 될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따뜻한가 차가운가? 아까 말했죠. 수없는 유혹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장군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부단시장도 그렇고 그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이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는 그런 유혹과 문제가 언제나 있었어요. 자기 남편을 아내가 지켜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지켜줘야 됩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화목한 모습이 자녀들의 행복을 심어주는 씨앗을 심는 거지요. 나쁜 씨를 심어주면 안 돼요. 행복의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8절을 보겠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몸 안에 있는 죄다. 너희 몸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았지 않느냐. 너희 몸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다. 너희 몸 네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 이제 값을 주고 주님이 사셨으니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시고 죄값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야 되겠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성령의 전이다. 영성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게 영성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게 기도의 삶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이게 죄를 이길 유일한 길입니다. 늘 주님 부르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레이기에 거룩해라, 경건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전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이 아니고 무슨 우리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의족을 합니다. 걸음이 안 되니까. 힘들면 지팡이를 짚기도 하죠. 다리 좋으면 의족은 던져버리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나 도와주시오. 좋으면 하나님 완전히 땡겨불고 생각도 안 하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가죠. 성령님은 늘 생각나게 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찾아야 되고, 의족같이 잠깐 쓰다가 버릴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중심에, 주님 떠나면 내 생명은 헛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죄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되지요. 주님은 필수적이에요. 나의 주님이셔요. 나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성, 성령의 사람, 그런 가정은요, 우리 18장에도 나왔죠. 19장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좋은 가문 만들기, 좋은 가정 만들기. 내 가정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가풍이 또 흘러가는 거죠. 인간관계 처음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근본부터 좋아야 돼요. 우리 효도 점수, 가정의 화목한 점수 올려가기를 바랍니다. 가정행복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구나. 일단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가정은 화목하고, 좀 집이 크든 적든 있든 없든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화목하다. 가장 가까운 사이, 근본된 관계죠. 저기서 화목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게 다 씨앗이 돼서 어디 가서도 되는 거지. 근본된 그 집에서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걱정되지요. 나만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꼭 주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의 전, 우리 가정에 안 보이는 주인이 계시다. 가장 큰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좋아질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사랑, 약자를 배려하지요. 추수한 거 다 거두지 않고 좀 남겨놔. 이웃사랑 실천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외국인들 무시하지 않고 더불어 살고 한 형제자매로 여기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선교하는 가정까지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복된 가정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대로 죄성을 이기는 영성,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 전혀 없네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한 없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 걸어붙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도 나 잠잠히 있는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를 보리라. 잠잠하네 주를 보리라. 두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다 안 되는 것 알게 하옵시고, 큰 집을 구하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것으로 참된 평화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 그러진 않았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철부지한 자녀들 세상만 따라갈까 걱정스럽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할까 두렵습니다. 너무도 유혹과 죄악과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받고 주의 인도받고 주의 은혜받고 주님의 새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들에 꼭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따르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들 이루고 아버지 복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좋은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복음과 선교하는 가정들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축복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사랑의 주, 평강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임재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